오늘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를 위한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달 한 달은 제가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달 동안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기도에 대해서 좀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며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또 우리를 도우시는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획하시는 그런 예정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고 즐거우고 기쁠 때, 그럴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또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분들이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또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손 놓고 있거나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보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으면요 영적인 침체기가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기도 없으면 신앙생활이 멈춰질 수밖에 없고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쉬고 있을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몇 가지 이유를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런 고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져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시험에 드는 자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과도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려면 얼마나 많은 힘을 쏟으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나는데 많은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피곤하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세상 일에 우리가 피곤하고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매일 기도하라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항상이라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연약한 모습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냐?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또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우리가 새가족들과 제가 미팅을 해보면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크나큰 미사오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셔도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편하게 기도하셔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구할수록 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은 영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되게 하소서. 목사,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유익과 가치관과 판단에 따라서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고 또 우리의 복된 것을 구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또한 구해야 될 것은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 포기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세 번째는 응답에 대한 지연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련다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늦더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도 있고요, 원인도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또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도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보다 더 탄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27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 대신에 기도해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결단함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과 기도의 필요성이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바램이나 소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이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요. 때때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아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요. 즉 솔직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부부도 옆에 붙어서 기도하지 마세요라고 종종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내 기도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기도 소리를 먼저 듣고 저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나 거기에만 귀가 밝아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지간에도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그런 숨기는 것 있잖아요. 없나요? 예, 저만 있나요? 예. 기도할 때 혹여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들으면 어떡하나 조바심 나서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떨어져서 앉아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뭐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같이 붙어서 기도해 좋습니다. 오히려 더 손잡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 오히려 더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옆 사람이나 다른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께 온전히 아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여러분 좀 떨어져서 기도하는 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로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의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께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혼란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낙담되어지고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 기도를 포기해야 될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기도의 필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되어지고 낙심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여러분 연약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다가올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그 앞에 나가 마음을 토하라라는 이야기는 기도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디에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 여러분 탁 자리에 앉으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사업장에 가시는 분들은 사업장에 가셔서 딱 먼저 기도하세요. 또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자리에 앉아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관하시며 오늘도 좋은 일 일어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부족해요.
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대신 기도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알려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탄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슬픔이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곳, 그것을 성령님께서 완전히 이해하시고 고통과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것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아뢰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할 때 우리의 제한된 언어나 표현을 넘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은 곳을, 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달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다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간구와 소망함, 갈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정확히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중보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럴 때조차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 앞으로 무조건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 때 여러분 그냥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요 어떨 때는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저는요 그냥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여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찬양도 따라 부르고, 또 그 찬양에 있는 가사와 기도,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묵상할 때가 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따라하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기가 막힌다라고 이야기하죠. 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것이 꽉 막힌다라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면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힘내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만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욕망이나 바람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주시고 그 뜻 안에서 응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기도 되어지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여러분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기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구절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응답되지는 못하지만 상황이 여러분 곧바로 변화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끄시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것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문제나 고통이 단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재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계획을 이루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